자, 우리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올라도에게 관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니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고향에 들어갔는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헤롯에게도 이제 들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요한을 죽였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은 이제 기록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자가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헤롯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어떤 반응이냐면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지금 이제 그 헤로디아가 요한을 이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한을 죽이고 싶으니까 죽이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의 와이프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하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요한에게 가서 또 때로는 들을 때 좀 찜찜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냐? 또 들을 때 또 달갑게 들어. 들을 때 번민하고 찜찜하고 괴로운데 또 듣기는 또 들어. 이게 헤롯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헤롯의 신앙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헤롯의 신앙이라고 하기에도 이건 신앙이라고 보기는 완전히 기초가 다른 거니까 헤롯의 찜찜함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 요한을 보호한 이유는 뭐 때문에 보호했을까? 두렵고 그리고 걸쩍지근 찜찜하니까. 여러분, 그 의롭고 바르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보호는 하지만 이걸 누굴 위해서 보호를 하는 거냐면 헤롯 자신을 위해서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요한이 헤롯에게 사실 요구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를 데려온 것이 죄라고 얘기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찜찜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가 찜찜할 때가 있어요. 크게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있어, 그냥.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뭐 선지자라든지 헤롯에게는 요한이 되겠죠. 저 사람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걸 알고 저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만, 저 말씀을 가지고 진짜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번민해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또 때로는 또 듣기를 원해. 또 어떻게 보면 헤롯과 같은 모습이죠. 헤롯의 이 찜찜한 신앙을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경외함을 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찜찜한 신앙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앙은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노력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또 그 교육관에서 준비하는데 저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혁이가. 여러분, 민혁이가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할까요? 돈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처음에는 4만 원을 달라고 전화를, 아빠 이번에 그 내가 동계 가 있는데 4만 원만 주시면 제가 동계 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을게요. 그러고 4만 원을 달라고 전화를 왔어요. 근데 제가 야, 네가 거기서 먹고 자고 간식도 주는데 쓸 돈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살짝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문자가 다시 왔어요.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문자가 와서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3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민혁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공격수 미드필더를 봤는데 지금 민혁이가 이제 공격수거든요. 근데 수비 미드필더를 본 거예요. 공격수에서 포지션이 이제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민혁이가 공격수다운 모습은 있는데 얘가 경기를 하면서 공이 잘 안 들어갔어요. 저번 시즌에는 공격수인데 공을 하다가 놓친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경기에 한 골 넣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몇 번을 놓치고 나니까 얘가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기가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공격에서 플레이 하는데 뭔가 못 넣을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게 계속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수비수 쪽을 들어가니까 공을 넣어야 되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이가 아빠 나 수비 미드필더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민영아, 그거는 네가 공격수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너를 공격수로 사용하는 건데 분명히 그 모습을 감독이 보기 때문에 얘를 공격수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공을 못 놓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점점 위축되는 거고, 그리고 수비를 볼 때 네가 위축감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다. 감독이 보는 눈이 정확하겠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민혁이가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혁아, 네가 공을 안 넣는 것이 너 인생에는, 못 넣는 것이 너 인생에는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민혁이한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뭐라고 보내줬냐면 즐겁게 잘 지내고 못 넣어도 괜찮아. 그것으로 너의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면, 지금 가난한 거예요. 못 넣어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라는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보내줄까 하다가 이영표의 간증을 찾아서 짧은 것으로 보내줬습니다. 이영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골을 못 넣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이영표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왔을 때 며칠 전에 그 다리가 다치고 그 다리가 다쳤을 때 이제 못 뛰겠구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월드컵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더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으시더래. 그러면서 이제 이영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거는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해갖고 내려놨대요. 그러니 그 평안이, 그 기쁨이 그렇게 이영표한테 넘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부상해서 치료가 한 달, 재활이 6개월 걸린다는 그 의사의 소견이 완전히 틀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에 다리가 안 아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걷게 됐고 그 다음날에 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2002 월드컵을 했던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프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신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찜찜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찜찜한 신앙을 넘어가려면 헤롯과 같은 그냥 뭔가 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 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이 아니라 그 신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앙은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모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요한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신앙이니까 헤로디아가 요구했을 때 요한, 두려워하는 그 요한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신앙은 상황의 끝을 맛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잡아먹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핍박을 받고 유럽으로도 이주하고 막 그래서 유럽에서도 또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럽은 기독교가 강했는데 기독교가 강한 곳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모습은 요한도 잡아먹고 예수님도 잡아먹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헤롯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도 잡아놨었고 헤롯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요청에 요한의 머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헤롯도 알았어요. 요한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나 크게 번민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또 듣기를 즐겨하는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줄 압니다. 지키기 위한 나와의 전쟁이 있어야 됐겠죠.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됐냐? 요한을 풀어줬어야 되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를 아는 것으로 정말 그를 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어야 되죠.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요한을 가두어 놓고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상황을 겪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결국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나의 신앙의 전쟁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전쟁들. 그러한 전쟁들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나를 위한 신앙의 자세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용표 선수가 자기를 위한 월드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평안이 없고 다치는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서 6개월 동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음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치료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서 내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싸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해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